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영상 설교를 지난주로 마감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코로나의 현실이 여의치 않냐므로 또 이 한 주간으로 또 연장이 되어서 오늘도 영상 설교로 대신하게 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정말 영상 설교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처소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셔서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간절한 믿음의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놓여 있는 현실을 속히 우리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셔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입니다. 172장을 다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심으로 믿음의 대로를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기대어야만 될 수 있는 존재,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부모님을 추억하게 됩니다. 소천하셨죠, 물론. 소천하신 부모님을 추억하게 될 때요,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이 되어주셨고, 또 힘든 날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소천하시게 되었을 때 그 후 내 마음이 정말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80세로 두 분 다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는데요. 어르신이잖아요.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이 자식들에게 얼만큼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르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요, 정말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컸던가, 부모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아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큰 버팀목이었구나, 나에게 기댈 수 있는 큰 산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위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버린다면,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빼버리게 된다면, 생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과 성도를 연결해 주는 동아줄입니다. 그리고 힘든 날에는 우산이 되어주고요, 기댈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토록 유익하게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함의 역사의 분량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먼저는 뭘까요?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두 눈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이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들은 대로 주님께 대답해 드렸습니다.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선지자가 아닌 참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제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교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 하기로 결정한 그 날의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원합니다. 그러니 일기예보로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하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보니까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포기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설잠을 이렇게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요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의 고백과 함께 바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고 잠을 잤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오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내 심중에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뵙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비가 오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어리석은 불신앙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당신의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마는 주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함에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못자국 난 손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합니다. 그렇게 만지고 난 다음에 도마가 주님을 뵙게 됐죠.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되고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되고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우리 두 눈에 단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 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출발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일평생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음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판단치 않으십니다.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관여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역사에 관여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조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나왔죠. 그 세 친구들이 말입니다,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입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함을 입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버팀목 삼았으므로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 모든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팀목 삼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누구에게 기대고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버팀목을 삼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자가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인터뷰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데 두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 의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나날들 속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 대부분의 간호사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위로해 주니까요. 저의 버팀목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의 힘듦의 삶의 역사 속의 여정 속에 버팀목이었던 거죠. 우리는 무엇을 버팀목 삼고 있습니까? 한 가지 실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한 여인이 자살하려고요, 6m 높이에 되는 그 높은 H빔의 난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런데 도무지 그 여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차가 오면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거죠. 산청년이요, 그 높은 난간을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있는데요, 그 자살하려고 했던 여인이 그 청년의 어깨에 기대더니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은요, 그 도움을 주는 형제의 어깨를 버팀목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깨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므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고자 소망함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버팀목 삼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간직했던 이 세 인물들은 무엇을 버팀목 삼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인물들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버팀목을 삼았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먼저는 아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인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자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을 버팀목 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소망 중에 예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역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돌아보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아벨은요, 당신이 간직했던 그 믿음을 무엇으로 버팀목 삼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버팀목을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벨의 버팀목은 그의 믿음을 간직한 그의 믿음으로 버팀목 삼았던 것은 참된 예배였던 겁니다. 그 예배 속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아벨처럼 참된 예배를 우리 삶의 버팀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간직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버팀목을 삼았던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버팀목 삼지 아니하고 어떤 재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버팀목 삼지 않고 바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버팀목을 삼았던 그 역사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그가 간직한 믿음으로 무엇을 버팀목 삼았습니까? 오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랍니다. 무엇입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버팀목을 삼았던 겁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움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경외함의 믿음으로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버팀목을 경외함의 믿음으로 버팀목을 삼게 되었더니 노아는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실존의 현장도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믿음으로 버팀목을 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음 후사가 된 관계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간직한 실존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버팀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경의 믿음으로 경외함의 믿음으로 버팀목을 삼아서 이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유일하게 견뎌낼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팀목을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버팀목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버팀목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버팀목을 삼는 이가 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버팀목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버팀목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버팀목을 삼게 하사 이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